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장 6절에서부터 2장 1절까지입니다. 호세아 1장 6절에서부터 2장 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57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1장 6절부터 2장 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이 시간 내 백성이라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크게 음란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남편으로서 이스라엘과 여전히 언약 관계를 맺고 지키고 계셨습니다. 물론 아내된 이스라엘이 행음했을 때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곁을 지킨 그런 식의 신실함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내된 이스라엘에게도 같은 신실함을 요구하는 남편이셨습니다. 그게 상식적이고 올바른 남편의 모습이지요. 신실한 남편이나 아내는 배우자에게 똑같은 신실함을 요구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자신만을 따르고 자신과만 연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속박이 아니라 참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부부는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 서로의 기쁨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부부 관계에 들어가면 자기 자신보다 상대를 더 사랑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 관계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 자신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심판을 받아 없어졌을 것입니다. 음행은 부부 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큰 죄악입니다. 음행을 하고서도 부부 사이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음행은 부부 사이에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입니다. 이보다 더 배우자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한 번도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에 정을 준 적이 없으십니다. 만유의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실한 남편으로서 그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다른 남자를 만나러 다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결혼하셨는데 홀로 남편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모릅니다. 남편의 신실함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합니다. 바알에게 가면 뭐 좋은 것이 있을까? 아세라에게 가면 재밌는 게 있을까? 아니면 힘이 세 보이는 다른 신에게 가서 보호를 좀 받아볼까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온갖 우상을 만나고 다니는데 취미를 붙여서 가정을 계속해서 파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호세아는 신실하고 경건한 남편입니다. 호세아는 음행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호세아는 가정생활에 충실합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맞이한 고멜은 음행이 습관이 되어서 계속해서 약속을 깨뜨리고 다닙니다. 호세아가 용서해주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노라고 울면서 회개하는데 그 눈물이 얼마 가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부부관계는 한쪽만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신실하셔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범죄하면 그 관계에 화평이나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볼 때마다 상한 마음을 품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하지 않는 이상 함께 한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지옥의 고통을 맛보는 것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의 음행으로 이스라엘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갈라서는 일만큼은 최후로 미루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스라엘이 행음을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따랐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남편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호세아를 통해 알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은 호세아 자신에게는 비극이었지만 호세아는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해 설교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가정사와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멜을 통해 호세아가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예후를 통해 이스라엘 평지에서 이루어진 아합 집안에 대한 심판을 예후 집안에게도 똑같이 갚아주겠다는 뜻으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아합 집안은 바알 숭배를 가지고 크게 행음했습니다. 그래서 예후에게 심판을 맡기고 또 선한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기는 길을 고집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결과는 심판이 있을 뿐이다 하는 사실을 장남의 이름을 통해 알리신 것입니다. 그 후에 고멜이 임신해서 이번에는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번에는 그 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앞에 로라는 말이 붙으면 무엇이 아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인데 로루아마라고 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 이름은 딸 이름으로 지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의 가정사를 보면서 호세아가 전한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고 지은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하시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는 참으셨지만 더 이상 참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으시지만 무한정 그리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시점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없다는 게 충분히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형편없이 타락했습니다. 때려도 보고 달래도 보고 책망도 하고 위로도 하고 선물도 주고 때로는 너무 불쌍해서 그냥 가만 놔두기도 해보셨지만 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로루아마가 젖을 뗄 때가 되자 이번에는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라고 하십니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볼 때에도 이 아들이 자기 아들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호세아의 집안 꼴이 말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를 떠올리게 되고 고멜은 통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집안은 엉망이 되어 있고 호세아 혼자 신실하게 가정을 지킨다 하지만 이제는 도무지 감당할 자신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호세아의 모습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거라고 하십니다. 언약 관계를 파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진작에 파기하시고 이혼 소리를 내주고 내쫓았어야 했는데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은 하나님을 크게 떠나 다른 신을 따르며 하나님의 마음에 타오르는 진노를 더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심판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매정한 분으로 보일지 몰라도 상황을 알고 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크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게 없으실 뿐 아니라 정말로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이스라엘이 배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내리실 때는 사람들이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끝내 거절하고 배신한 결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한 선언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 섞인 예언이 선포됩니다. 10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결코 끊지 않으실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하나님을 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는 법은 없으십니다.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다시 모아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한 지도자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로루아마의 이름을 지으실 때 이스라엘은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거지만 유다는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전쟁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복될 때 유다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실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단독으로 회복되지 않고 유다와 함께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여 내 백성이다 라고 부르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두 가지 상반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실 것이다 라는 뜻도 되고 하나님이 심으실 것이다 라는 뜻도 됩니다. 호세아가 첫째를 낳을 때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흩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했다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이스라엘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시 모으시고 그 땅에 그의 백성들을 심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향해 신실한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신실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실 때에 형제에게는 암미라,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자매들에게는 루하마라,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라 부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회복을 일으키실 때는 그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유일한 남편으로 섬기는 사람들로 만들어내시겠다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전에 살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을 계속 살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헛되고 무익한 것들을 따르는 옛사람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따르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날마다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찬송가 85장에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우리의 영생이고 우리 영원한 행복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신실하고 진실한 사랑을 하는 존재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데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따르고 섬기며 사랑함으로써 그의 계명을 진실하게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저희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과 주일학교 자녀들과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